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예배당으로 나오고 영상에서 예배하는 모든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미크론 세상이 되어져서 확진자가 7천 명이 훨씬 넘어갔다고 하고 또 앞으로 10,000명, 20,000명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행히 치료제가 나와서 중증 환자들이 현저히 적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다행한 일이죠. 그래서 방역 체계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밀접 접촉자가 됐다 할지라도 당연히 PCR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PCR 검사를 받으려면 의사의 소견서를 갖고 가서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의 방역 체계라고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자기 몸은 자기가 잘 관리해야 되는, 혹시 몸살기가 있다든지 오면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영상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래도 이 코로나 세상을 살면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옆 사람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읽었던 말씀은 마가복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지난주 금요일 새벽 말씀의 연장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 14장의 말씀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고 있었을 때 한 여자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렸다는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향유를 부어드린 향유가 무려 300데나리온을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데나리온이 건강한 장정의 하루 일당이거든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동안의 일한 날들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뒀던 그런 값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거예요. 환대를 위한 향유는 한 방울이면 되는데 그 향유를 부어드렸으니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니,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는 거죠. 사람은 당연히 그가 공연한 일을 했다고, 아니 그가 지나친 일을 만들었다고 손가락질하고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었다면 더 그를 기쁘게 했을 텐데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불평하듯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좋은 일을 했다고 두둔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14장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뜻밖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논지는 이렇게 환대하는가 맞는가 틀리는가, 그게 논지 아닙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에 더 기쁨이 될까, 이게 논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어드리기보다는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면 그가 늘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으니 이것이 분명 주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것인데 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논지 아닙니까? 근데 뜻밖의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니고 그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말씀으로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무엇이 읽혀지는가?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확정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실을 예고는 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이 말씀 속에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께도 죽음에 대한 염려가 있구나. 죽음에 대한 염려. 여러분, 죽음이 왜 두려운가? 그건 홀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왜 죽음이 두려운가? 살아가는 사람과의 단절이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경험해보지도 못했지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고독한 길인데, 외로운 길인데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나. 그런데 뜻밖의 그에게 이 여인의 행동은 감정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이 나를 동행해 주지 못한다고,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여인만큼은 내 가는 길을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어졌는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한 여인의 섬김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그의 순복한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준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속은 특별한 구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갈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서는 늘 항상 연대기적으로만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어느 복음서는 앞에 있기도 하고 어느 복음서 뒤에 있기도 하고, 그거는 복음서가 꼭 연대기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꼭 연대기적으로만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건 앞에 있었는데 이번에 뒤에 있는가? 그거 가지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은 문맥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앞에 무엇이 있고 이 말씀 속에 두어서 어떤 말씀이 따라오고 있는가에 늘 주목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이 어느 말씀 속에 있는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알아요? 10절과 11절 유다가 예수를 그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찾고 있었다 하는 말씀으로 샌드위치 되어졌다는데 우리가 주목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사건 앞과 뒤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먹어뜨리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는 이 무거운 이야기, 어두운 이야기가 이 말씀의 안팎을 둘러싸고 있는가? 아니, 말씀을 안팎만 둘러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다 안팎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언짢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힘들게 알리는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향유 받은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격려받고 있는 사건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한다고 했지만 사실 여인이 그분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했는지 who knows? 아무도 몰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다만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언제 주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볼 수 있을까? 단순한 그 생각으로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섬기는 마음이 여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여인의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장례를 준비하는 십자가의 여정을 준비하는 특별한 사건으로 삼고 계셨다는 사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향유의 사건도 생각해보면 향유는 단순히 예수님에게 향례를 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제사장을 세울 때, 왕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고 제사장을 삼아 주었던 구약의 말씀들을 연상하면서 향유를 찍어서 뿌려도 되는데 부어드렸다는 의미는 기름을 부어드시듯이 세상의 왕이 그분 뿌리요 세상의 왕이 이분 뿌린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이 사건 속에, 부어드렸다는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사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33절, 34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마음이 읽혀지고 있어요. 심히 놀라고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어떤 고독한 마음을 이 말씀 속에, 십자가의 길이라고 준비했던 길이라고 룰루랄라 하면서 춤추면서 가는 길이 아닌 거죠.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 길.
가고 싶어 안달이 난 길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 꼭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꼭 이렇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예수님에게 있던 바로 그 시간, 그 고독한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받는 자로, 격려받는 자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향유 부음의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 내가 하는 장례의 길을, 죽음의 길을 축복해주고 그리고 격려하는 여인의 섬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는 용기 있게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말하지만 정말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고 하면 이 밤을 어떻게 지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 마지막 밤에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그들의 발을 스쳐줍니다. 당장 내일이면 나를 버리고 떠날 그 제자들의 발을 스치고 계셔요. 6월절입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6월절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에 해당할 음식을 먹는 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아니, 이 밤에 내일이면 십자가의 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쓴나물을 먹고 포도주를 부으면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누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 더욱이 담대하게 다가온 가룟 유다에게 자기의 뺨을 내주면서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 어떻게 그 쉽지 않은 길을 저렇게 담담하게, 저렇게 담대하게, 저렇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졌기에 가능한 발걸음인 것이죠. 그러고 보니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은 그 마지막 날들만이 아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는 날이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를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었다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주님이 그가 어떤 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돌이 떡이 아래 너의 주림을 해결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내 능력이 대단한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의라고 뭔가 그에게 마음을 건드리는 이야기가 사단의 시험이었습니다.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 시험을 다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오늘을 살아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오늘 서 있다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여정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삶을 그가 살아냈던 것이죠. 마가복음 8장입니다.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세례 요한으로, 나를 엘리야로, 나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그에게 들려졌을 때, 제자 베드로를 통하여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졌을 때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처음으로 공적으로 선언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를 산상에서 만나고 있는 장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란 제자들이 여기 가서 싸우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지고 합시다 이야기하고 있었을 때 구름 속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 살자고, 이대로만 좋다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하늘에 들려진 음성,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들의 말을 들으라고,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들려졌을 때 살자고 하는 그 땅을 뿌리치고 묵묵히 뚜벅뚜벅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읽은 말씀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이로 백성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이가 새끼 나귀를 타고 그 건장한 청년이 뒤뚱거리면서 지나가는, 행진하는 그 모습은 이건 소도 웃을 일 아닙니까? 왕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왕은 왕처럼 등장해야 되는데 왕처럼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릿 광대의 모습으로 뒤뚱거리면서,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었지만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그 부끄러움을 다 혼몸으로 받으시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빌라도 총독이 묻는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내 말이 옳도다. 죽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정면으로 죽음을 대면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가 십자가형을 받은 것은 빌라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환호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을 하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여 기뻐하고 노래하던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돌변해가지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당신 때문에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애들이 죽이라고 말한 그 백성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여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그들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까? 십자가의 여정을 향한 시작부터 때마다 일마다 도우셨던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 여정 앞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준비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졌기에 부끄러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죽음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분노도 다스리면서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속에 보는 거죠. 성경의 마지막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드디어 예수님의 마지막 숨이 멎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빵을 나눠주던 예수도, 병을 고쳐주던 예수도, 좋은 말씀을 주시던 예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일말의 기대도 남아있지 않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습니다. 밀란이 날까 염려했다고 하는데 밀란을커녕 메시아의 기대를 갖고 따랐던 제자들조차 다 도망가버린 그 어두운 시간, 아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진 적막한 시간. 그런데 바로 그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를 십자가형으로 집행을 했던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이런 말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떻게 죄인으로 죽은 예수, 십자가에 천인공노할 죄인이라고 하여 십자가로 죽인 그 백부장이 어떻게 자기가 죽인 죄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노래하던 백부장이 어떻게 죄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죠? 마가복음의 첫 장 첫 절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기억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었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리스도 왕이심을 선언했던 그 마가의 선언이 오늘 백부장을 통하여서 다시 반복되고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빵을 먹었던 사람도 아니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도 아니고 그에게 병을 고침받았던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 가장 멀리 서 있었던, 가장 그를 대적하던, 가장 그와 상관이 없던 백부장이 저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마가복음의 클라이막스가 이 말 한마디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단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 멀리 있는 자리가 먼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것도 동일한 자리로 만나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구나. 아니,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구나. 나면서부터 자라나는 과정 속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니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시간이가 하나님의 역사는 빈틈이 없구나.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우연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연처럼 지나가는 것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들이 그 속에 감춰져 있고 이끄신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어제와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사들이 교사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숍을 하면서 교사들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어떤 마음으로 교사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교사 10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 그걸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사요, 둘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교사요, 셋째는 삶에서 모범이 되는 교사요, 넷째는 기쁨으로 헌신하는 교사요, 다섯째는 예배와 찬양에 성실한 교사요, 여섯째는 학생을 미소로 맞이하는 교사요, 일곱째는 학생을 편애하지 않은 교사요, 여덟째는 학생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교사요, 아홉째는 학생의 눈높이로 말씀을 전하는 교사요, 열번째는 학생과 함께 성장하는 교사로 그들이 헌신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은 10계명을 패러디한 것으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교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6계명부터 10번째 계명은 교사와 학생들과 관계를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였어요. 정말 귀한 것이죠. 정말 이 귀한 것을, 정말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귀한 것을 준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해마다 교사들이 여기서 다짐을 하고 임명을 받을 때마다 이들이 작성해낸 2022년도에 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 작성해낸 이것을 되뇌면서 역사의 미래를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준비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준비하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학생도 만날 수고 교사 세미나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줌을 열고 코로나 때문에 다른 도구들을 이용하면서 이와 같은 집단지성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참여한 특별한 일이 만들어지, 얼마나 우연찮은 특별한 일이에요. 이것뿐이겠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 때 찬양대원이 갑자기 어떤 분이 찬양대원을 한다고 쫓아가더라. 그래서 어떻게 찬양대원을 하게 되느냐고, 찬양대원보다 이 자리에 당신이 있는 게 더 좋지 않은가 그렇게 물었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나를 권면해서가 아니라 1년 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서, 1년 전에 했던 말이 기억나서 오늘 내게 찬양대로 권면했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라 1년 전에 그분이 내게 해주었던 말이 기억나서 자기가 그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1년 전에 했던 그 얘기는 스쳐 지나간 얘기처럼 지나가 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열매가 보여지지 않은 것 같아서 실망처럼 남겨진 이야기였지만, 그 실망처럼 넘겨진 버려진 이야기가 오늘을 결단하는 그 사람의 한 가지 이유가 되어졌다는 사실,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 메릴랜드의 한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남루한 복장을 한 청년이 더위와 굶주림 속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서적을 파는, 책을 파는 외판원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책을 팔려고 마을 입구의 한 집을 찾아갔는데 그 마을에 산 소녀를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책은 사고 싶지만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너무 가난해요. 책을 살 수가 없어요.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책을 팔 생각을 거둘 수밖에 없었던 청년은 이마에 땀을 닦으면서 시원한 우유 한 잔 먹을 수 있을까요? 부탁을 했습니다. 소녀는 그 청년에게 우유 2잔을 정성껏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청년은 그 소녀의 진실한 대접에 감동을 받고 수첩에 그 소녀의 이름을 적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의 세월이 흘렀던 어느 날,
메릴랜드 한 병원에 한 여성 중환자가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는 되어졌지만 어마어마한 치료비가 자기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게 됐습니다. 1만 달란트가 넘는 치료비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것이에요. 한숨을 짓던 그가 뒷장을 쳐다보는 순간 깜짝, 그 청구서 속의 뒷장에는 병원장의 짤막한 문장의 편지 한 장이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20년 전에 제게 대접한 우유 2잔이 오늘 당신의 치료비를 대신합니다. 20년 전에 나누었던 작은 환대 조각이 20년 후에 자기의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을 감당케 해주었던, 준비해 주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제 친구 목사님의 설교문에서 제가 받아온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만남, 소용없는 만남이 아무것도 없고, 그때는 버려지는 거 없고 쓰러지는 거,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오늘의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오늘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해 주시는 은총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속을 찬송. 우리 함께 기도하실 터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널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오늘도 우리에게 교회를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형제들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가족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자녀들을 준비해 주시고, 오늘도 부모님들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준비해 주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려고 허락하신 만남들이 우리 가운데 널려져 있음을 기억하고 믿음의 감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깨어있는 자로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은총 나누어 주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한 여인의 섬김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잘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준비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준비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되새기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려고 교회도 허락하시고 친구들도 허락하시고 특별히 가족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만남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용서할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이 있는가요? 찾아가 만나주시고 소망과 용기와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 우리들이 드려진 모든 것들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흠과 티가 묻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덮어 구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는 밖에 생명 구원받게 하시고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만들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뜻을 행하신 하나님, 예물 속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진대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감사와 찬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들이 변하여 은혜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알려드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연절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1부 예배는 교사들 임명식을 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끝난다면 성경 골든벨이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할 구정과 이어지는 주일이 되어지는데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초하루 기도는 평일과 다름이 없이 모이게 되고 수요 오전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주간 말고 다음 주간은 TBC 성경 공부반만큼은 한 주간 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초하루 새벽 기도에 광고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 기념 주일, 특별한 주일이 되어져서 그날 우리가 김성일 장로님 취임식을 하게 되고 교회가 교회 창립 11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나려고 합니다. 이 일에 특별한 광고가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있다가 우리 재무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 통독성회 이번 주간에 낭독자 조성숙 권사님, 김광구 장로님이시고 누가복음을 읽어가게 됩니다. 꽃꽂이 및 애찬을 위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요청합니다.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기획위원회 모이고, 오늘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잠시 새가족실로 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꽃꽂이 장식은 박상현 권사님, 최양숙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최양숙 권사님 가정은 꽃꽂이 팀장이에요. 교회 회계면서도.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특별한 마음이 있어서 한 것 같으니까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오차는 총 6교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다른 광고 또 있나요? 우리 재무부장 잠깐 나오셔서 광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 여러분들 또 형편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창립 그 1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으로 교회 역사홀을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 겸해서 그 영상 스튜디오를 겸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개설하려면은 한 2천만 원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은 혼자 2천만 원은 힘들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 조금씩이라도 합해가지고 2천만 원 그거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기념되는 역사홀을 개설해서 물려주시는 그런 좋은 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2주 동안에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이제 그날 헌신으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재무부장님이라 교회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 날 무엇을 기념을 삼을까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117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나 좀 준비하는 게 좋겠다.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들 아마 자녀들이 먼저 결정하시고 우리가 무거운 짐 질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비품도 필요하니까 좋은 우리 교회 자랑할 만한 자리가 하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파송하겠습니다. 저 뒤에 정찬만 목사님 오신 거예요? 잠깐 일어나세요. 정찬만 목사님. 우리 정찬만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은퇴하실 준비하고 이렇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파송하겠습니다.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가십시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다 용서하옵시고 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식구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